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하늘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거했느냐라는 부분을 너희가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우리 1장 부분에서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사역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같이 호칭을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그때 형제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너희에게 전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고 그랬죠. 복음 증거하고 또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다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잤기 때문에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 고발해서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혔던 적이 있죠. 그런 얘기들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아멘. 어쩌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들의 권면은, 자기들의 전도는 간사함, 부정, 또 속임수도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요. 무엇 하라 그런 것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곱파를 선포하실 때 보면 그들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또 5절 우리가 아첨도 아니하고 탐심으로 복음 증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또 영광도 굳이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우리 복음 증거하면 꼭 선배나 후배로 연결된다든가 믿음의 선진과 후진으로 연결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행했어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또 그러한 또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한 폐를 끼칠 수 있는데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유순한 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유모를 기름과 같이 너희들 이렇게 복음 증거했어. 복음으로 가르쳤어. 이런 얘기고요. 또 8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되게 전도나 선교는 이런 마음대로 많이 하시죠. 선교사님들 보면은 참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보다는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데 사력을 다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 9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걸 너희도 기억하는데 우리가 폐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이죠. 누가 돈을 안 줘. 선교비를 안 대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막지 않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배운 자, 믿음을 같이 하는 자는 믿음을 전한 자하고 같이 하라 이런 표현도 앞에서 좀 봤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구제나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 거나 교제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죠.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일이고요. 특별하게 일곱 집사님들에게 그 구제하는 일, 재정 출납을 전적으로 맡기셨던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연상시키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 없이 우리 생활비 우리가 감당했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한 10절에 거룩하게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그래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사도들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부끄러운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것이고, 그래서 11절 아까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랬는데 11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래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돌봤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12절 너희를 불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 했어 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13절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어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은 좀 받아들여주는 척 할 수까지는 있지만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의 말씀을 갖다 인용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 인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 너희 믿음이 커지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4절.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서 유대에 있는 교회가 고난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초기 교회는, 초대 교회는 꼭 박해의 대상이에요. 막 태동했으니까 조금만 손 보면 박해하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박해가 심한 것이고 자기들이 여태껏 믿었던 것을 부정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죄하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박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들이 여태껏 믿어왔던 그런 믿음들, 자기들의 철학을 완벽하게 부정하셨잖아요. 너희들 잘못 알고 행한 거야. 너희들이 그런 행위는 정말로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야. 뭐 이런 신성모독, 자기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정말로 그렇게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야 라고 정죄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더 박해가 많았다는 것이죠. 또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또한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아멘. 계속 방해한다는 거야, 유대인도. 이 다음도 종교적 열성이 대단한 거죠. 방향이 좀 잘못됐지만. 또 17절. 우리가 너희들 다시 보기를 소망하고 있어 라는 것이고 몇 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더라. 또 19절. 우리에게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다 너희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너희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해. 우리의 자랑이야. 또 우리의 영광이야. 우리의 기쁨이야. 얘기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참 우리 복음을 증거한 자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나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 섬기고 또 예수님 믿자라기가 쉽지 않은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것이죠. 복음도 쉽게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쭉 신앙인의 길을 걷는다 이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살아오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쉽게 받은 거, 선물로 쉽게 얻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냥 선물로 받아서 너무 소중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노력해갖고 받아야, 이게 온전히 내 노력으로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부류는 달라요. 선물로 받은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보는 것보다 조금 순위를 높여주시는 것이고, 자기가 온전히 일해서 받은 것을 높이는 사람은 선물로 준 것을 조금 보다가 버리더라고요. 신앙의 형태하고 좀 연결이 돼요. 제가 신앙은 삶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평상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접할 때 하는 반응과 신앙생활에도 비슷해요. 정말로 비슷하게 갑니다. 신앙생활은 좀 일상생활하고 있는 세상과 접해서 사는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힘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요. 세상에서 하던 그대로 교회 와서 하고요. 교회에서 조금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구분된 척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바꿔가기 위해서는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쉽지 않은가 봐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죠. 외벌이로는 못 먹고 사는 세상이 됐고 맞벌이로 벌어야 되고요. 자녀도 알바를 좀 뛰어야 돼야 좀 경제 활동을 해야 좀 뭔가 좀 삶이 좀 임명돼가는 그런 형태가 왔죠.
몇 년 전에 그 방송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참 자본가들이 무서운 사람들이다. 사모자본이든 은행에 있는 뭐 그런 자본이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꾸 일터로 끌어냈다고. 예전에는 남자 혼자 일하면 뭐 그래도 어떻게든 먹고 살았는데 요새는 댁도 없다고. 여자도 나와서 일해야 된다고. 말은 지금 뭐 자유경제네, 뭐 민주주의네 그러는데 옛날에 사모고 똑같아졌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노예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노예인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고통받는다고. 기업체에서는 뭐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각종 요구하는 스펙들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스펙을 갖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이를 먹게 되면 또 나이 먹으면 또 나이 먹었다고 안 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나아갈 시간들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스스로 정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라도 가지시는 분도 있고 아예 그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시간을 내시라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 좋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규칙성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변수를 없애주는 분이시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감당도 할 수 없는 그 변화에 대처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변수를 없애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더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한번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때로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막 시간을 막 들인다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뭐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집중력이 흩어진 상황 가운데서는 시간을 부어도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낸다든가, 뭐 한 주에 몇 시간을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시간을 그 시간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든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 오늘 얘기 중에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9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래. 밤낮으로 일했대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이분들도 사실은. 근데 그 와중에도 복음은 증거했다라는 거야. 그 시간을 냈다는 거야. 안식일을 온전히 냈다. 아니면 물건을 이렇게 주문을 받고 주문이 완료된 다음에 좀 시간을 냈다. 뭐 이런 식인 것이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들을 많이 내는데 사실은 바쁘다는 구실을 핑계를 대지 말고 중요한 거를 먼저 시간을 할당을 해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급한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라 하는 얘기를 몇십 년째 하고 있죠. 소득은 일정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정한 소득 내에서 뭔가 저축을 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것들을 조금 굴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온갖 일들을 해야 되죠. 그러면 중요 항목에 일단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쪼개 쓴다든가 아끼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 그러면 그 시간을 먼저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배정하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그것에 능통하신 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있으시죠. 새벽 예배 꼭 드리시는 분, 자, 뭐 수요예배, 금요일 같은 저녁 예배 잘 드리시는 분, 그것도 안 되면 주일 예배 온전히
할 거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본인도 한번 결단하시면 하나님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죠. 직업에도 영향을 끼쳐서 그런 방향으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2장에서는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했던 자기들의 노력을 얘기를 해요. 1장에서는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을 냈었어 하고 칭찬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했어. 우리 서로 잘하자. 나도 잘할게. 너도 잘하자 하고 격려로 이렇게 서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만 믿고 신앙이 성장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초신자들이, 입문자들이 주변을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좀 중직을 맡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좀 힘을 내줘야 돼요.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전임 사역자와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직장도 가져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어떻게 소망하고 사느냐라는 거. 힘내시길 소망합니다.